출애굽기가 말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딱 한 가지로 말하면 함께 하시는. 따라할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것에만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였죠? 기억하시죠? 이제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룬 것이 오늘 이 민수기라는 것이죠. 먼저 이 오늘 본 말씀을 나가기 앞서서 잠깐 민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기를 원해요. 민수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람의 숫자를 기록한 그 이야기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은 베미드바르라고 그렇게 말해요. 베미드마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은요, 여기 그런 말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야훼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 히브리어 원어대로 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그 광야에서라는 그 말을 따서 제목을 지은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 책들은 보통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 중심 단어를 가지고서 책의 이름을 짓는 것이거든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책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그런데 왜 숫자들이라는 민수기, 영어로 말하면 넘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느냐? 이 히브리어를 로마 시대 때 헬라어로 번역할 때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었거든요. 70인역이라는 이 성경으로 이 번역을 할 때에 그때에 이들이 보니까 이 민수기에서 두 가지 이 중요한 기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인구조사를 하는 기록이 청이 1장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26장 이후에서도 또 한 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직전에, 그러니까 시내 광야를 떠날 때에 이때 한번 인구조사를 한 것이고요. 26장은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2세대, 1세대가 아닌 2세대의 그 인구 숫자를 다시 한번 조사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러한 그 숫자 기록, 바로 이 두 번의 숫자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해서 이 부분을 제목으로 삼아서, 그래서 아리트모이라는 그런 헬라어로, 아리트모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이 숫자들이다, 넘버스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라틴어 번역으로 나올 때는 투메리라고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들, 영어로 봤을 때는 넘버스, 우리나라 말로 와서는 민수기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광야에서 이 숫자를 세는 이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러나 원 구약 성경에서의 그 이름 광야에서라는 그 의미를 보았을 때 오히려 이 민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하시는, 그래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해 나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져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여기서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아가는가를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광야와 같은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어떠한 모습이고 어떻게 준비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져 나아가야 되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서 있는가, 어느 지점에 나는 지금 서 있는가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제나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과 같은 그런 옛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를 보면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가 참 좋아요. 구약에서 오래전에 기록된 그 내용이죠. 주전 1440년경,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것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크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민수기에서 보면은요, 출애굽한 1세대가 어떻게 살다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광야에서 난 2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를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실패한 세대를 지나도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준비시켜 나가는가를 우리가 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군대로 조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시내 광야에서 1년이 있었다는 소리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민수기가 기록이 되어져 나갑니다. 민수기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2절, 3절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인구를 조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 다시 말하면 인구 조사로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세는데, 누구를 세라고 그랬어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체를 다 계수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몇 명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하나님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 보니까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네, 지금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과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인구조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어떠한 삶, 다시 말하면 어떻게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왜 그랬을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지금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라는 거는 뭐예요? 일반인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하는 군대잖아요. 그렇죠? 지금 군대로 조직하기를 지금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은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그냥 노동만 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군대 조직을 받아본 적, 그러니까 싸워본 적이 없어요. 처음에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아말렉과의 싸움했을 때도 우리가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뭐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고 나가서 싸웠을 거 아닙니까? 칼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뭐 목자들이었으니까 또 지팡이나 막대기가 있을 수도 있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모세가 찍었던 것 같은 여러 가지가 농기구가 있을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그런 기구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칼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울 시대에도 칼을
선지자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였죠. 뭐였어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가지고 기도가 멈춰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니까 그 싸움은 실질적으로는 밑에서 봤을 때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었지만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었지만 실제로는 무슨 싸움이었어요? 영적인 싸움이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싸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군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이제는 뭘 만들기 원하셨냐? 군대 조직을 원하셨다. 군대를 원하셨다는 건 싸우기를 좋아하셔서가 아니에요. 군대는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죠?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요.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느냐? 질서를 원하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장은요, 단순한 인구 통계로서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겠는데, 저는 그걸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준비. 따라할까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준비. 다시 말하면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요즘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서 어디 나가서 코리안 그럴 때 한국이 어디야? 막 이랬기 때문에 막 창피할 때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요즘에는요, 어디 나가서 당신은 어느 나라에서 나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뭐 열광을 하죠. 요즘에는 내가 한국인인 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근데 이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내가 한국인인 것은.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아갈 때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놀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러내놓고 나는 한국 사람이다 말을 못하고 숨죽여서 살았다고 그러죠. 지금은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도대체 그럼 나는 누구냐? 근데 이게 비단 일본에서뿐만 아니라 온 외국에 흩어져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게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지금 여기 나와 있으면 이 나라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이런 두 가지의 그런 어떤 정체성 속에서 혼돈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특별히 그 자녀들은요, 더 그런 갈등이 더 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럴 때에 나는 누구나라고 정확하게 주장하면서 나왔던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그럼 과연 너희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속한 세상의 자녀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 이건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2절 볼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을 따라요?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 수를, 야, 이게 줄 서, 대충 온대로 가는 선착순 서, 그러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족대로 서라, 너의 가문대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너희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이상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를 향해서 말했을 때 너희는 이러하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된 삶을 걸어가기 위한 첫걸음,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자신있게 드러나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보면은요 나는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서도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거를 부끄러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고백하는 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확고한 그러한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부끄럽나요? 아니면 자랑스럽나요? 아멘.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면은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서 있을 때 세상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된다. 그러니까 확고하게 서 있어요. 안 그러니 계속 사단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속삭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흔들리니까 세상과 동일하게 그렇게 맞추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게 우리가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수많은 세상 사람들, 사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지명하여서 택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너 지렁이 같으냐고 봐.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렁이 같은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을 때 그 사람은 존귀한 자가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명을 감당할 준비. 더 크게요. 사명을 감당할 준비. 내가 누군지 알았는데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요 사람은 향방 없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을 함부로 그렇게 살아나가게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정확하게 말하면요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보니까 20살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지금 어디에 나갈 자라고 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지금 구하고 있죠.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있다. 전투와 행군에 나설 준비를 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사명과 책임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싸워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그냥 평탄하게만 나아갈 줄 알았더니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할 때가 있죠. 우리 믿음에 싸움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구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준다. 너희가 나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는 뭐가 되라? 군대가 되라. 군사가 되라. 싸워라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니요. 다시 말하면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어려움이 나올 때 그거를 견뎌내라 이게 아니라 싸움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좀 병사로 지금 부름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구원받았다 해서 끝이면 안 돼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대부분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냐? 싸워라. 싸우겠다고 맨날 싸움꾼이 돼가지고 교회 안에 와가지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시비 걸고 맨날 그냥 막 싸우는 그런 싸움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뭐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는 이 싸움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명자는 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군대다 이거예요. 그게 사명자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에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매일같이 우리의 삶에 유혹하는 게 다가와요. 때로는요, 우리를 막 절망시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 막 충돌해가지고요, 막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된다. 우리 요즘에도 캄보디아 사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미혹한 게 많아요.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욕심이 있으니까요, 말도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혹해가지고 사람들이 넘어가서 거기에서 범죄에 빠지고 자기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이제는 피의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더 피해자로 만들어가는 막 이런 것이 막 점점 커져가고 있다. 세상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그런 걸 들으면요,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는 군사다라는 걸 기억하고 날마다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싸워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지금 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한다면 따라할까요? 주님, 나를 신앙의 병사로 세워주십시오.
복음의 싸움터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준비가 끝났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이제 알았다면,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준비. 따라가요. 공동체 안에서 세워지는 준비. 이거 뭐냐면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되냐. 우리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군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행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절 뒤에 보니까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개혁판에 이건 이제 개정판이고요. 개혁성경 한글판에 보면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랬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군대대로 계수하되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대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직적이고 질서 있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조직이 지금 쫙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진영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을 딱 보면은요,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이렇게 딱 있고요,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이 가족이 딱 치면 이렇게 각 주변으로 고압과 게르손과 무라리 그 지파가 딱딱 둘러치면 그 뒤로 이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딱 진영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행진할 때도 딱 그 순서대로 나갑니다. 질서가 있는. 이게 무작위 그냥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한 진영이 나가면 그 다음 진영이 따라가는 그런 순서대로 쫙 질서가 있어요. 질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개인을 센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세시는데 각 사람의 자리가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남쪽에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서쪽에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북쪽에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동쪽에는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 다 맞춰서. 하나님의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흩어진 개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의 공동체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이러죠. 몸은 하나인데 뭐가 있대요? 많은 지체가 있대요. 몸은 하나인데 이 몸 하나에 많은 지체가 있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말할 때 손가락 하나만 보면서 이게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나요? 누구만 그렇게 보냐면 맹인들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코끼리를 보면 그냥 코끼리라는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본다면 맹인들은 어떻게 봐요? 짚어봐야지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 코끼리에 대한 비유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더듬으면서 야, 몸통을 더듬으니까 코끼리는 담벼락 같아. 코끼리가 어떻습니까? 예, 코끼리는 담벼락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를 만졌어요. 이게 무슨 호수 같아.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네. 예, 코끼리는 호수같이 생겼습니다. 귀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 코끼리는요 부채같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를 잡은 사람, 코끼리는요 먼지털이같이 생겼습니다. 저마다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게 코끼리를 묘사하는 건 맞지만 그게 코끼리인가요? 그렇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귀 따로, 눈 따로, 코 따로 그걸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듯이 각각의 기능이 따로 있고 각각의 역할이 따로 있지만 그것이 함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은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순종하라. 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순종하라. 그러한 공동체가 교회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질서한 곳이 아닙니다.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협력하는 곳이에요. 서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질서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 번째로 이 준비되어 있는 삶은요, 우리에게 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간혹가다 보면은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세상과는 이제는 인연을 끊었어. 그렇기 때문에 오직 아무도 필요 없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과 또한 어떻게 서로 연합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이 세상에서 유일한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을 의미를 둘 때 십자가가 이렇게 플러스로 돼 이제 더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위아래는 수직적인 것은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다리가 연결된 것을 뜻한다면 수평, 이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다리가 연결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 사람과 환경 사이의 그런 끊어진 관계 또한 회복되어져야 된다. 근데 이것만 있고 수직만 있고 수평이 없는 그런 불균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뭐 세상에 나아가서는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교역자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나는 뭐 모태신앙입니다. 뭐 몇 대 손님 기독교 집안입니다. 뭐 몇십 년을 믿어왔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봉사하는 거 얘기하면서 성경을 얼마나 안다고 얘기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요 욕먹을 짓만 해요. 뭐 혼자 막 그냥 막 이러면서도 말할 때는 나 집사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해요. 그 질서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가 이것이 하나로 연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온 몸을 보면 각각의 능력이 달라요. 근데 그것이 서로를 돕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몸 안에서 한 가지를 빼라고 하면 뭐 하나 뺄 게 있어요? 뭘 뺄 수 있을까? 없어요. 어느 하나도요 필요 없는 게 없단 말이죠. 근데 기능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근데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집을 수 있고요. 다리가 있으니까 걸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입이 있으니까 말하니까 오해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각자에게는요 서로에게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각각의 주어진 자리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책임있게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치겠어요. 한번 결론을 볼까요? 네, 이걸 틀어주면 좋겠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준비가 되었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별들을 세시듯이 우리를 세시고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가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사명을 맡은 존재로서의 그런 계수였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부르심에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은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이사야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다.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 갈 것인가?
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신앙에 책임질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협력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아직까지 그런 부분의 준비가 부족했다면 그러한 준비가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나의 정체성 문제 붙들고 책임질 수 있는 자로서 공동체 안에서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